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 있잖아요. 삼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생활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한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한 우리의 그 의식과 인식과 그리고 생활의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삼법이라고 그럽니다. 삼법을 하는데 오늘 또 지금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이,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희, 노예야. 예, 그 다음에 예, 노, 그 다음에 탐,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 해요. 매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쵸? 희는 뭐예요? 기쁨. 이거 확실히 머리다 넣고 우리가 하기는 희노애로 탐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와야 하냐? 기쁨.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밖에 사람들이 와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래요. 대중적으로는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어쩌면 감이란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에 대한 희노 뭐라 그러죠? 희고에노 탐. 예, 희구. 그거 이게 두려울 구자거든요. 두렵다. 그 다음에 애는 슬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와야 돼. 이거를 희노애라 그렇게 할 때 희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슬픔이 모함, 이게 분노, 이런 것들이 남 것을 탐내는 것, 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염은 싫어할 염자예요. 싫어할 염. 이 염자를 쓰지 잘 않잖아요. 근데 써져 있어요. 근데 내가 고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말로 고치고 싶어요. 사실은 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염증하다. 내가 염증난다. 그렇잖아요. 그 염이거든 이게.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때 보니까 내가 여기서까지 어떤 사람이 희노애로 탐념을 다 이런 건 알겠대요. 이거 알고 얘 알고 얘는 알겠는데 이거 알겠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든가 이게 염증 내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뭘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감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스로 잡자는 코를 그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코가 식에 마음이 붙어 있으면 코가 마음으로 코를 바라보는 것을 식이라 그래요. 그 숨 쉬는 것 이렇게 이것만 숨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난, 그 다음에 이 좀 구별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한열, 그렇죠? 한열, 진습, 그 다음에 습,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분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향기, 우리가 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분각, 향기라는 이 분각.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썩을 난자거든요. 이게 냄새 나는 것, 그 썩은 냄새 나는 것. 그 다음에 한정에서 찰함, 이게 찬 것. 그 다음에 열은 뜨거운 것. 그 다음에 진습한 것은 뭐예요? 마른 기와 습기. 이 습기. 요새 진이라서 마를 진자거든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지감조식 금촉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된 것을 식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촉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그쵸? 이 촉자 알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 지금 현대에서 쓰는 촉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촉이 맞는데 이렇게
뿔각자의 소의 뿔을 그려놓은 것을 촉이라 그랬다. 이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소뿔에 부딪히고 소가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것을 많이 당했던 거지.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색. 여기 성색, 취미, 음저. 이 성색, 취미, 음저의 성은 뭐예요? 소리 나는 것. 그 다음에 색은 뭐예요? 보는 것. 이게 보여지는, 우리한테 보여지는 빛. 그 다음에 냄새는 취. 그 다음에 음저라는 것은 뭐예요? 음이라는 것은 음란하는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꼭 이렇게 여성 남성의 음란은 아니에요. 이 음성이 포괄적인 음란함을 얘기하는 거. 저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손수변에다가 C자를 해놨거든요. 씨앗 C자를 해놨다고. 그래 이거 손을 이렇게 그려놓고 옛날 그 사람들 보면 씨를 이 꽃 같은 거 씨 있잖아요. 이걸 그려준 것을 저촉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뭔 말로 들어와 있냐면 촉으로 들어와 있어요. 저촉.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 저기는 다 희감, 이게 애감하고 여기도 분갑식, 그다음에 촉은 성촉 하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뒤에가 이게 지금 한꺼번에 불러대니라고 이놈보다 써놓고 앞에다 이렇게 풀어놔서 그렇지 그 말에 전부 붙어 있어요. 그래 한 가지로 봤는데 이것은 뭐예요? 촉이에요. 저촉은 뭐예요? 이게 저하고 촉은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저촉됐다, 그거 걸렸다, 저촉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반대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말할 때 불교에서 가장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불교는 왜 우리보다 더 훨씬 뒤에 생긴 것이니까 이 사람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색, 그러니까 통합적인 것이에요. 이게 성, 그 다음에 향기,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촉, 촉, 그렇죠? 촉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합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이 다섯 개를 합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육경이라 그래요. 육경. 꼭 이해를 하세요.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육경이라는 것은 6가지의 경우, 어떤 6가지 환경 이런 걸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육경이 된다고 하면 이 육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금 불교는 어렵죠. 인식의 대상의 대상. 인식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도 인식의 대상이잖아요. 그쵸? 성도 소리도 인식의 대상이고 향기도 인식의 대상이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 뭔가 발동하니까 인식의 대상이고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 아 맛있는 냄새 나는구나 하고 인식이 바뀌는 것,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데 이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인식의 대상인 이 육근이라고 그래. 육경이라고 그래. 육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해가 여기 우리는 섞어져 있죠. 이게 섞여져 있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뽑아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제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눈은 뭐도 관계가 있어요. 피도 관계가 있잖아요. 여태 했던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잖아요. 귀가.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혀는 맛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촉감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어. 그것이 왜 코가 있느냐, 눈이 왜 있느냐, 혀가 왜 있느냐,
그다음에 몸이 왜 있느냐 하는 이 얘기는 이 대칭적으로 빛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맛을 보기 위해서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가. 이것이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할 때 했던 섞어져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소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비를 어떻게 쓰죠? 코 있죠. 안이비 설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우리께 나와요. 이게 지감조식 금촉이에요. 이거를 이 안이비설신이라는 걸 뭐 의식하지 못하고 지감조식은 아무리 해봐야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식을 붙여. 안식, 비식, 이게 설식, 신식, 의식. 우리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의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붙여서 읽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을 하냐면 전육식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내면에 들어가갖고 말라식이니 뭔 식이 들어있어요. 여러 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에 우리가 접해야 될 식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만나야 될 하나님도 계시고 만나야 될 나도 있고 만나야 될 대상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식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식 이전에 만나야 될 식 이전의 식을 우리가 육식이라 그래. 전육식. 불교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지금 했던 아까 구분했던 간식촉 그런 우리가 구했던 구분법이 훨씬 더 쉬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이게 안이비설신하고 했던 그 육식이 전육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감조식 금촉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을 할 때 여기 전부 학문하신 분들이니까 학문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를 공부해서는 절대로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칭되는 것들을 다 섭렵해서 이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추려내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소위 귀납적인 어떤 형태의 학문이 접근되어야지 한 가지만 접근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 세계운을 들여다보잖아요. 세계운. 우리 진리운에 들어있잖아. 세계운만 보면 뭐예요? 북두처럼도 믿어야 되고 은하수도 믿어야 되고 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과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지식의 한 방편이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불교나 물론 불교에도 뭐 학자들이 많지만 불교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 특히 대종교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죽어라고 하나만 아는 게 이것만 아는 게 돼요.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나 학문적 배경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요것만 죽어라고 파니까 딴 데로 가버린다 이죠.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하늘이 동그랗네, 동전 같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이거를 오늘 꼭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하루하루를 건너가면서 오늘 하루를 한 장 펴서 오늘 하루의 명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서 반성하고 그것에서 대책을 세우고 더 나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명상이라 그래요. 눈 감고 앉아서 배에다가 그런 게 아니라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366 장으로 되어 있냐? 하루에 매일매일 이렇게 해라 이제 1년에 딱 되면 이게 딱 끝나는 거죠. 참전계획이 딱 끝나요. 그럼 참전계획 제1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글자, 성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해하려면 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종교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해 오는 것이 매기서 그걸 며칠 동안에 명상을 하는 거예요. 성은 무엇인가? 성이라는 게 과연 우리 무엇일까? 이 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인데 오늘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 첩, 쌀적, 무거울 중, 그래서 거듭 중, 그 다음에 창자는 보자를 붙여놨고 창 뭐라 그러지? 창이에요. 이렇게 세 단계를 뭐라 그랬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세 단계를 착함, 선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놨어요. 그게 선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쌓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영, 그렇죠? 영보.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대를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경전 이제 이게 시작할 때 우리 경전을 읽어볼 때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 때 대충 이해했으리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큰 죄하고 작은 죄를 나눠놨어요. 대종교의 모든 그러니까 징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 소, 혹은 나눠놨어요. 얘 오늘은 지금 대를 하는데 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본문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큰 죄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작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엄청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모든 경전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경전이 크게 지은 죄가 더 나쁘고 작은 죄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팔을 10개 도둑질하는 놈이나 돈 100만원 훔친 놈이나 100만원 훔친 놈이 더 나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0만원은 영장에 가고 판으로는 10개 도둑질은 막 영장에 안 가잖아요. 우리 사회법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법은 뭐예요? 큰 죄, 이게 100만원을 훔친 놈은 변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고. 근데 10개를 훔친 놈은 10건데 어디서 훔친지도 모르는 이 10개를 어떻게 이게 본인에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우리 보통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에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중독. 처음에 그 미국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면 이게 전빵 같은 거 있잖아. 밥 같은 거 팔고 음식 파는데 그 화장실에 가면 그냥 저녁 때 가면 청소하러 가면 그 마약이 드글드글해요. 뭐 먹는 마약, 뭐 마약이 참 뭐 있어요. 안 사도 먹고 살만 뭐 많아요. 그 마약을 먹는 애들 말들은 처음에 한 4, 5번, 6번, 10번까지는 안 먹는 것보다 더 괴롭대요. 괴로워. 근데 10번이 넘어가면 뭐예요? 파리야 한 번 가자 한다는 거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파리가 얘가 붙었어. 코에가 파리가 붙었어. 얼마나 성가시겠어. 그 파리가 와서 다리를 뚝뚝 빠는데 이렇게 비는데.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싫어. 얼마나 좋던지. 그러니까 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파리야 한 번 가자. 그러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약 먹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마약을 먹는데 마약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괴롭다가 점점점 중독된다 그 말이에요. 중독. 죄도 중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경전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큰 죄를 지는 것은 중독이 돼야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중독 안 할 수도 있어요. 크게 반성하면 오히려. 근데 작은 죄를 가면 내가 그 우리말에 속담에 있잖아요. 가랑비에 가랭이 졌는지 모른다고. 그게 가랑비가 왔을 때 어쩌는지를 모르잖아. 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습이 젖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걸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원고에는 써놨는데 늘 헛소리라 말 안 하겠습니다만,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멍청이가 가서 이거 심판을 받는데 바닷가에 가서 이 바닷가에 있었던가 보지 뭐. 가서 돌을 주워오라 그러는데 얘기 있잖아 지난번에도. 돌을 주워오라는데 작은 돌을 이쁜 돌만 항상 주워온 사람은 다시 갖다 놓으라니까 못 갖다 어디서 주워온지를 몰라요. 그게 작은 죄예요. 작은 죄.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가서 거기서 뽑아온 자리에서 딱 뽑아왔잖아요. 뽑아왔는데 그 자리에 방향까지 딱 맞춰서 그 자리다가 딱 집어넣어주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자는 거죠. 그것이 반성을 한다는 거죠. 반성한다. 회개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큰 죄를 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작은 죄를 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 우리 경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아까 얘기하는 우리 근데 이게 이렇게 듣고 한번 읽어보면 아마 그 말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큰 죄를 지는 것은 큰 죄를 설명하는 것은 큰 죄를 설명하는 것은 상자 이렇게 쓰죠. 상. 항상 짱인데요. 이 헤아릴까 벌 받을 징, 그죠? 징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징감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징계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것. 징계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것. 그거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크게 죄 짓는 것이다. 이게 이 징계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단 말을 바른 말로 뭐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죠. 회개한다. 내가 다시 한번 이게 반성을 한다. 이 반성, 이게 우리가 다양하게도 우리 경제를 읽으면서 내가 항상 두려움이 읽어왔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생활에서 벌을 받는 거야 이게. 이게 내가 지금 죄를 졌어. 내가 죽었어. 내가 극락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천국이냐? 이 지상의 이 세상의 지상이 천국이다. 이 명상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조의해서 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에 집중하라. 미래는 과거는 뭐예요? 후회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후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현재는 빼고 미래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내가 명상을 한다. 죽어도 명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명상을 하는데 깨끗한 인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걸 꼭 기억을 하시라고 내가 한 10번은 더 했을 것 같은데 이 명상을 할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처럼 죽으면 지옥 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 잘 살아나가 아니야. 우리는 현재에 집중, 지금 현재 삶을 좀 더 낫게 하고 현재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현재 삶에 행복해져라. 그 행복의 방법을 내가 일러주노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전계획이 참뜻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 참전계획을 중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기탄. 무기탄. 우리가 무 빼면 뭐예요? 거침없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내용도 없이 앞도 없이 뒤도 없이 말하는 것을 뭐라 그래? 기탄 없이 말하라 그러잖아요. 너 당신 야 우리 회의 토의를 하는데 내가 절대로 이 징계를 할 때 하지거나 이게 내가 잘못 의견을 말했다고 그래서 무슨 내가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 여러분 기탄 없이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탄이죠. 근데 그 기탄이 무기탄하라. 이게 기탄함이 없다. 기탄함이 없다는 얘기는
악을 저지르고도 그 악에 대한 반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무심각하다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큰 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 지금 시중에서 하느님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느님. 지금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은 절대로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 벌 주기 위해서 지켜보고 그러진 않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내가 그 기독교를 믿으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였거든요. 선악과가 있어. 그 동산애가, 에덴의 동산애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래.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어, 몰랐어, 하나님은? 알았지. 하나님은 다 알잖아. 자기 스케줄대로 하니까. 계약이거든, 그 사람들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1번부터 100번까지. 알았는데 그걸 따먹을 줄 알면서 따놓고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뭐래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시험에 들지는 할 것을 만들어 놓지 말지, 시험에 들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세상의 조건이 뭐냐? 심기신하면 가달이 된다. 우리 잘 살펴보세요. 우리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우리는 가달이라는 것은 그래 너 한가하는 거 보자 그런 것이 가달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가달이야. 예? 이걸 우리 잘 굉장히 그냥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이 가달에 빠진다, 가달 속에서 사는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만들었냐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난 것이 가달의 조건이니까. 그건 뭐예요? 심기신이거든. 이 심기신한 속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조건적으로 받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달이다. 이 가달은 선과 악이 둘이 뭉실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심기신 말고 성명정이라고 하는 판단,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양심이라는 걸 줬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은 주어놓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어놓고 그 하나님을 지키냐 안 지키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사는 너희를 결과에 따라서 네 스스로 가는 것 뿐이야. 너는 나쁜 놈이니까 죄를 짓게 하니까 내가 뭔가 안 뭔가 사과를 여기다 놓고 집어먹으면 어쩐다 그러고 안 집어먹으면 죄 된다 그러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먹되 이 먹은 사과에 대한 반성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을 줬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이라 그래요. 그걸 자연을 뭐라 그래요? 자연을 뭐라 그럽니까? 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우리한테 줬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우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빌기를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해요. 몰라요? 다 그건 다 알잖아요. 주기도문 다 알죠? 다 교회 가서 다 옛날에 껌 하나씩 뭐다 먹었잖아. 이게 주기도문 다 알잖아. 그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은 시험에 들도록 놔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언어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사는 세상 자체가 가다르 세상이고 가다르 세상에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조건이야. 심기신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 반진일신할 수 있는 성명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다 주었다. 내 탓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놨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취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취준. 이 취준 그렇죠. 취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취는 달릴 취자고 준이라는 건 산뜻에 올라간다 높고 험하다 그런 우리가 준악하다 그러잖아요. 산을 준엄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산을 준엄하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뭐냐면 평소에는 선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저질러 가지고 실수로 저질러서 악해지면 어쩔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이게 평소에 선하다가 점점점 더 나빠져서 어떤 악으로 번져나가는 것도 그거는 죄 중에서 큰 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외선이라고 그래요. 외선. 그거를 다음 기회에 나오는 외선. 이 외선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되 사람 있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 스스로 너 혼자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외설. 외설이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 가갖고 제일 먼저 교회 반 선생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성경반 선생을 했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작으면요 별거 다 시켜요. 가서 해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한 학생이 누구였냐 하면 아버지가 다른 교회의 전도사예요. 그래 어느 날 이게 학과를 막 군데군데 모여서 하거든요. 모여서 하는데 이놈이 딱 손을 들더니 질문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하고 우리 집에서 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럼 저기 이제 변호사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어머고 그냥 사람만 때리고 군다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군다는 거예요. 어깨다 등을 더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외선이라고 그래요. 외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굉장히 지으기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 한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 굉장히 지으기 나 굉장히 회개했어. 그때 돌아와서 또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나도 그럼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교회에서 할 때하고 우리 집에서 닮은 게 아닌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 애한테 얘기를 했어. 집에서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겠느냐.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했을 때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고 아버지의 본 모습이고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밖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돼 있고 그러잖아요. 관습이 돼 있고 내가 내한테 이건 나쁜 생각도 있고 막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선한 본심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게 본성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만나러 왔어요. 그럼 빵집에서 봤거든. 교회 앞에 빵집에서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냐 하면 저기 금호동 넘어가는 고개에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빵집에서 그 사거리에 빵집이 있거든. 그 빵집에서 만나는데 그놈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집사였어요. 집사님이 설명한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했대요. 성질만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생이 돼서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다르대. 교복 입었을 때하고 교복을 벗고 사복 입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직 굉장히 영리하다. 이거 지금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있다. 이거 강남에서. 이게 얼마나 똑똑한 놈이야. 그걸 느낀 거야. 자기도 유니폼을 딱 입고 이렇게 저기 아버지도 유니폼 입은 거거든. 교회 오면 전도사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이거 벗어버리니까 벗어버려 법무사. 자기도 그러더라는 거죠. 어때 보니까 교복을 입고 나가서 할 때는 교복 덜 짓다가 집에 와서 교복 벗으면 더 자기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자기도 놀랬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고맙다는 얘기하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밥값을 지가 낸다고 그래서 내가 내고 그러고 돌아오면서 그래서 허투루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겠구나. 크는 아이들한테.
이게 선생님들이 그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선생님들께 다른 사람들은 지나간 바다는 에이 미친놈 그래 왜요? 근데 선생님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말은 99.9%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스폰지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거다 그렇게 돼서 내가 선생님들은 학문보다는 인성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인성교육 쪽 입체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햇빛 선생님이 두 분 계셔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외설, 그러니까 길가에서 얘기하는 거다고 정치꾼들은 100%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속내가 뭐냐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이 외설하는 것, 이것을 대종교에서는 가장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외설하지 말아라. 밖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치 천사처럼 굴다가, 그렇죠? 그렇고 자기 혼자 있으면 죄 짓거나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행동을 자기가 바꿔서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외설이라고 한다. 외설. 그거를 우리는 외설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 속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대표원 기도예요. 우리는 원도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원도가 자기 원도가 돼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원도로 한단 말이죠. 어? 아니 원도 우리 저기 전무님도 하잖아. 원도 대표도 나도 하잖아요. 성도를 하잖아요. 그 성도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성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항상 후회를 해요. 근데 조직적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악인지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대표를 할 때 그래서 내가 변명을 어떻게 하냐. 대표하는 것은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을 대표로 해서 대표를 하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보통 말할 때는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기도만 하라면 거룩하시고 어쩌고 목에다 힘 딱 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외선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런 외선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큰 죄와 작은 죄가 이 죄들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은 이것은 오자지 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로 읽어야지 악으로 읽으면 안 된다. 오는 잘못될 수 있는 것, 잘못할 수 있는 내용, 잘못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나쁜 것이요. 이건 저지르면 큰일 날 거예요. 악은 회개 안 하면 안 돼. 오는 잘못됐으면 아니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대전쯤 가갖고 잘못 들어서 광주로 간다. 바꿔 타면 되잖아요. 그게 오예요. 악은 이미 저질러본 상태의 결과예요. 악은. 그렇잖아요. 악은 결과라고. 이게 이 악의 결과는 뭐죠?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아니고 또 그 대상이 있다면 대상한테 가서 빌어야 되죠. 그래야 이 악의 해결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 읽으면 안 된다. 우리 경전에 있는 모든 악자는 오로 읽어야 된다. 근데 악이라고 왜 썼냐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나도 따라서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가 명상을 위해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외설하지 말자. 속 다르고 겉 다르게 하지 말자. 내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고 나쁘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겉으로는 자네가 최고네 해놓고 돌아서서 이 자식 나쁜 놈이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나쁘다. 그 외선이야. 그 외선하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전 안에 무서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쌓는 단계는 쌓고 거듭 쌓고 그리고 창하고 해서 쌓은 것이지만 선을 쌓지만 악을 쌓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지은 죄와 작은 죄가 있다. 이런 구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